341장 찬송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항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2장 찬송하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5절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자녀 중에서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서 미리 예방 조치로다가 오늘 못 나온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지나면 검사 받고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4장에 오늘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남유다 왕국의 왕이 돼서 그야말로 오랜만에 우리가 정말 가슴이 시원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그런 믿음을 잘 지킨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기 2절에 한마디로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생각에가 아니라 자기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와 같이 옳았다, 선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아사가 이렇게 좋은 신앙을 했을까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그 이유를 말씀하지는 않습니다만 13장에 그의 아버지 아비야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도 우상을 섬기고 그런 모습이 좀 있었다고 열왕기상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북쪽 여로보암과 싸울 때 40만 명을 가지고 80만 명을 대해서 싸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그걸 깨우쳐주고 12절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 왕은 13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래서 그 남북전쟁에 승리하고 얼마 안 있다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아마 그 아들 아사가 그걸 자기 아버지가 전쟁으로 나가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 이걸 보고 들은 것 같아요. 전쟁할 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사가 왕이 돼가지고서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든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방향, 초점을 잘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먼저 맞추고 시작을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다는 뜻은 우리가
이 아사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와 같이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방향 초점이 잘 맞춘 거예요. 그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적인 가치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걸 의지하는 그 방향을 잡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 분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뭐 선하고 온전하고 그런 주장 각자 그런 사람들은 아주 많아요. 아주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생판 다 틀렸는데 자기는 옳다고 주장하고 끝까지 이 죄를 짓고도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이랬다 저랬다는 건 그건 신빙성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단 말이죠. 근데 어떨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이 되는 거면 심령이 바뀌었을 때 나 중심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 세상 중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선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뭔지 이게 분별이 되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옳게 행했는데 그 예가 뭔가 그 예들이 이제 3절, 4절, 5절 말씀에 나오는데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잘못된 것들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역사를 행한 거예요. 3절에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랬고 4절에 아주 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유다 사람들 백성들에게 명령했단 말이죠. 뭘 명령했냐?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라. 이 왕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거 하면 얼마나 좋냐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안타까웠던 건 뭔가 하면 이 장로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예배 생활 하나 잘하는 거 이걸 못하고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장로 수백 년 하고 대통령 수백 년 하다 가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5년 하다 가는 건데 남들이 이랬거나 저랬거나 나는 하나님 믿는 장로다. 믿음 지키겠다. 이리고서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떨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 눈치보다 이 눈치 저 눈치보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게 그렇게 허물어져 간 대통령들이 많아요. 기독교 신앙한다. 그래서 아주 기독교인들이 정치하면 잘할 것 같은데 이 변질이 안 돼야 되는데 변질돼 가지고 나중에 더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아주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권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하나님 따라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게 뭔가 하면 말씀 지키게 하고 여호와를 찾게 하며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서 예배해라 말이지. 가서 말씀 들어라. 옛날이니까 특별히 더 했겠지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게 꼭 권력이 아니더라도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건강이든 뭐든 간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아야지 건강하다고 다른 데만 쫓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는 못하면 그 건강 가지고 뭐가 유익한 거예요. 죄 지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돈 줬더니 돈 가지고 자기 욕심 차리고 세상에 일락과 쾌락을 하고 세상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고 들로 산으로 쫓아다닌다고 그러면 그게 뭐가 영광이냐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뭘 맡겼든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결과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가지고 거기에 쓰임받으면 하나님 앞에 갈 때 얼마나 좋으냐 말이지. 영원토록 복을 받는데 얼마나 좋으냐 말이지. 하나님 앞에 주신 달란트 잘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도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러는데, 이 아사가 어느 정도로 종교개혁을 잘 했는가 하면, 아주 힘있게 잘 했는가 하면,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자기 어머니가 이제 태우는데 그걸 폐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다 강력하게 했어요. 열왕기상 15장의 13절 말씀해 보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그게 자기 아버지 부인이고 자기 어머니니까, 친어머니니까 이게 얼마나 왕의 어머니니까 강력한 힘을 갖고 있겠냐 말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아사가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 나이가 많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뒤에서 얼마나 힘이 있었겠냐 말이죠.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어머니라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그리고 또 이 자기 아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런 거 다 뒤집어쓰니까 뒤에서 얼마나 잔소리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왕이 태우의 자리를 갖다가 그걸 피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편에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융통성 발휘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힘든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이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르면,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거든요. 자기 내가 내 의로다가 뭘 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적인 신앙인데, 그러니까 6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래서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초반부에 이걸 잘 이제 종교개혁을 하니까 1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도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셨으니까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됐지, 믿음 생활 잘했지.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울타리 치워놓으면 사단이 즉시로 하루아침에 칠남 삼녀든 모든 재산이든 부인이든 다 믿고 따라왔던 것 같아요. 한순간에 배신하고 말아요. 왜? 사단이 방해하니까. 사단은 분열의 영이요 배신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게 되는 거지, 내가 내 노력까지 뭘 했던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헛되고 헛되니 바람 잡는 하나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국내적으로 이렇게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7절에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랬고, 끄트머리쯤 가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계속 하나님을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사가 어디서 이걸 배웠는지 신앙을 아주 똑바로 잘 배운 거예요. 잘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좀 잘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부활신앙 해야지, 이게 주를 찾아야지.
자꾸 문제가 급하다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다고 출애굽 1세대 광야 무대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여기서 원망불평이 나고 감사가 안 돼. 믿음이 안 돼.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역대하 7장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 하면서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혹 하나님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먼저 회개하고 그들을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 구하지 말라. 그게 급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막힌다면 이것부터 해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소통의 통로가, 응답의 통로가 열려지는데 그건 막아놓고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답답하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먼저 죄를 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순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 참 복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 먼저 찾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방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그 성읍들을 형통하게 이제 건교하게 건축하고 그리고 번성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 이건 군대를 먼저 모집했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니까 그 결과로 나라도 평안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살아가려니까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돼. 건강도 필요하고 필요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먼저 구하고 하나님 제껴놓으면 안 된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둘러주시고 감싸주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먼저 구하라고 주님 말씀 안 하신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니까 알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 그 이방인들이 먼저 구하는 거고 그런 것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먼저 잘해라. 그 나라 그 통치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먼저 잘하면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니까 8절에 군대가 잘 만들어졌는데 지파가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용사가 큰 용사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면서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 나왔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원래 쬐끄만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군사가 많이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번성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유다 지파는 큰 지파이고 베냐민 지파는 쬐끄만 지파였어요. 사사기에 보면 그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많이 죽었거든요. 베냐민 지파. 근데 이게 번성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지키고 이제 말씀 잘 따르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먼저 국내적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든든하게 했어요. 그때 이제 또 외적으로 이제 사단이 틈을 타고 이제 그러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신앙하면 테스트 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쭉 상승만 하고 그렇게 될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 단계마다 테스트를 해요. 요만큼 올라갔다 테스트해서 그냥 쭉 이렇게 가든지 또 잘못 테스트를 출애굽 1세 되면 감당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을 가든지 한동안 또 이게 답답하고 문제도 해결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거기서 테스트에 합격하는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평행으로 가다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다음 단계 오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걸 맡기시려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려고 하면 또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렇게 평행으로 가다가 또 이제 테스트 합격하면 올라가고 아니면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고
이걸 잘 깨달아야 돼. 그냥 세월만 지났다, 우리 신앙 세월만 지났다, 수십 년 지났다고 쭉 올라가면 처음 믿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아주 굉장한 차이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생각 가만히 보면 이 뒤돌아보면 그 자리인 것 같고 뒤돌아보면 그 자리인 것 같다. 그 테스트 할 때 그때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고난이요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때예요. 그때 믿음 잘 지켜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여행 광야에서 믿음 잘 지켜야 돼. 그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다 일부러 놓으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겸손하게 시험하셔서 테스트하셔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걸 보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군대가 잘 조직되고 나라가 평안하고 10년 동안 그랬으니까 이제 됐는가 보다 말이지. 그랬을 때 그때 아프리카의 구스 쪽에서 어떻게 거기서 100만 명이 왔는지 모르지만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배 이상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때 아사가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싸우면서 하는데 자기 군대가 이제 강력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맡기고 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힘이 강한 자는 침략군인 구수군대 100만 명이고 약한 자는 자기 남유다 지파의 이제 58만 명인데 다 나가는지 모르지만 그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어요. 주밖에는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싸우면 치는데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쟁에 이기가 없어서 먼저가 아니라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바른 기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요 아주 대목이 아주 기도의 핵심이에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대신해서 싸워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거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요게 아주 가장 지혜로운 기도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기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마당을 깔아드리는 게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왕자하는데 마리아처럼 예수님 어머니처럼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주님이 일하시도록 깔아드리는데 요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신반의하고 반은 맡기는 것 같고 반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이 양다리 걸치고 이때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했다고 나중에 자기의 일을 드러내요. 그래서 온전히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온전히 맡길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사가 요걸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거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사가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역대하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어떻게 알았는지 조상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신앙 순수하게 순결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은 것처럼 자기께 빠지지 마세요.
세상의 것 갖다 자꾸 끄집어대고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6장의 성전 건축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백성들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해서 나갈 때에 그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제목이 역대 6장 34절 35절에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쟁하러 나가서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얘기예요. 사전에 일 있기 전에 먼저 찾으라 그런 얘기예요. 다 결정해 놓고 내 뜻대로 해주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라 그러니. 근데 아사가 오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순서도 맞고 내용도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자기 부인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맡기는 건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기도하는 방법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따른다 그래서 맨 나중에 십자가를 질 때도 이거 힘들고 어려운 일 안 졌으면 좋은 건 인간의 심정은 똑같았지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 부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게 이게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급하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문제이니까 그것만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종주먹을 대고 붙들고 씨름하기 쉬운데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단계를 보는 거예요. 이 100만 명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사람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여기서 자기가 싸우다가 힘 가지고 안 되니까 1차 패배하고서 그때서 하나님 찾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기 부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십자가 부활이 이게 언제든지 복음이 내가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양보해야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내가 나서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질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사단이 방해한 건데 그걸 모른단 말이지. 여러분 절대로 자기의 일을 드러내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하고 어렵고 힘들 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순간 개인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국가 일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또 오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고 이제 많이 도망하고 엎드러지고 13절에 여기 남은 자가 없었다 할 정도로 아주 완전하게 패망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랄 땅 쪽으로다가 도망간 것 같아.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또 그랄 사면 모든 성읍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놓으시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 뒤따라가면서 처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겨 놓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백말 타고 예수님께서 앞에서 싸워서 이겨 놓으시는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백말 타고 뒤따라오면서 처리해 놓은 거, 하나님이 이겨 놓으신 거, 주님이 이겨 놓으신 거, 그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이겨 놓으신 싸움이에요.
이겨놓으신 거 복음을 누리는 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부활신앙은 누리기만 하면 주님의 주권자고 따라가면 주께서 이겨놓으시는 거 누린 거, 이게 신앙의 순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내가 먼저 나서서 내 뜻을 정해놓고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그러고 이게 안 되면 또 끌탕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겠냐고 뭐 그러는 심정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 하나님 뭘 어떻게 하셨는데 자기 혼자 다 이렇고 저렇고 다 안 되니까 자기 혼자 까부러진 거지.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일어나시지. 마당을 깔아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거 티에 가면서 이제 처리만 하면 돼. 근데 그 처리하는 게 뭐냐? 13절 끝에 보면 그의 군대 앞에서 이제 구수 군대가 다 패망했는데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그랬어요. 또 14절 끝에도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15절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태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뭐예요? 전쟁 노획물을 많이 얻어 큰 싸움에 이겼으니까 100만이 와서 먹고 자고 다 이 싸움 하려면 병참 기지가 얼마나 컸겠냐 말이죠. 그게 병참이 보급이 안 되면 싸움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원정 와서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병참을 갖고 갔겠어요. 그거 한꺼번에 그냥 싹 다 멸망하다시피 했으니까 그 남은 게 얼마나 많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면 전쟁에 노획물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주 명심하세요. 영적인 전쟁에 이겨야 전쟁 노획물이 있지. 사단이 잡고 있던 거 다 뺏어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영적인 전쟁에 기도와 말씀의 싸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싸움, 여기서 이겨야 전쟁 노획물이 있지. 여기서 졌는데 사단이 붙잡고 있지. 뺏기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영혼이 잘되는 영적인 싸움에 이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먼저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 평강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평안해야 돼요. 문제가 아니에요. 사정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돼야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야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게 믿어야지.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고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언제? 믿음 지키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했을 때, 그때 전쟁 노획물이 많이 얻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신앙,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어쩌려고 자꾸 우리가 나섭니까? 어쩌려고 자꾸 내가 나서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할 때 하다가 잘못되고 부족할 때 그때 도와달라고 할 때만 그때만 잠깐 도와주시고 주님은 잠깐 그냥 옆에 계시라고. 밤낮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신앙 하시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막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하시옵소서. 여종이 따르겠습니다. 이 심정 가지고 기도하시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앞장서서 나가시면서 부활의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용사들로서의 존재, 신분을 확신하고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더라도 믿음 지키고 주의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 심정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정말 평강의 평강, 최고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앞장서서 나아가시면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거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건 부산물이에요. 영적인 싸움의 전쟁로의 부산물이에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은혜들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것 가지고 이 아사왕 마냥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신 그런 은사들 이거 가지고서 그야말로 명령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믿음 잘 지켜라. 그렇게 한 것처럼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신앙이냐면 아주 영원토록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358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서울과 수도권 사이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358장
찬송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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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 두 손 들고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다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